성경을 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1장 말라기 1장 2절과 3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27쪽 전후로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과 3절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손을 풀묻게 하였고 그의 성읍을 광야의 시랑에게 붙였느니라. 아멘. 본서의 저자는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서는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의 그 상황들을 그 배경으로 합니다. 유대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70년이 지난 이후에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7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바벨론 포로를 있었으니까 대부분 돌아온 사람들은 다 바벨론 포로에 태어난 사람들이겠죠. 예전에 기록을 보면은 태어나서 3분의 1이 6세 전에 다 사망한다고 해요. 3분의 1. 그리고 60세까지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한 2%에서 3%밖에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그런 아직 그런 방역이나 이런 예방 주사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에 한 3분의 1의 아이들이 6세 전에 다 사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망률이 있다가 60세까지 넘어간 사람들은 한 2%밖에 안 돼요. 그래서 환갑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어떤 치료를 했던 것인데, 이제는 뭐 그런 일이 없죠. 근데 여러분,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70여 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다가 왔다고 하니까 거의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기의 선조들의 어떤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가는 곳마다 일정 숫자가 되면은 회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회당. 시나고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왜? 우리가 멸망한 이유가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이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말씀을 잘 가르치자. 그래서 우리가 약속하신 대로 70년 후로 돌아가니까 우리가 이 율법 교육을 열심히 하자.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일정 숫자가 되면은 회당을 만들어서 율법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수룹바벨,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에스더, 모두게 다 이 시대의 율법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배우면서 약속하신 것처럼 70년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소망을 했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상황이 어떠냐? 어떨까요? 우리 지혜. 70년 만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어. 무척 소망이 있었겠지. 희망도 있고 막 설레는 마음도 기대도 있고. 근데 와보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전 같지 않아. 결국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비어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른 민족들이 와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에서 살고 있고 자기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던 예루살렘 후조도 완전히 무너져 있고, 이 완전히 자기들의 기대와 소망에 전혀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 이 예루살렘의 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 실망한 이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의심하면서 무성의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우리가 원하던 것이 아닌데, 우리가 바라던 것이 이 모습이 아닌데 왜 이런 모습이 연출되는가?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려고 70년 동안 우리 거기서 율법 배우고 말씀 배우고 살아왔는가? 그러면서 낙심해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게을리하면서 그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오늘 말라기를 통해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라기 1장 2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여호와의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은 거짓이 없는 진리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근데 뭐라고 답합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다시 그 질문을 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주께서 사랑하셨나이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이렇게 다시 반문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근데 이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한 증거가 뭡니까? 이게 증거입니까? 우린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70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배웠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소망과 기대쳐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우리를 사랑한 증거입니까? 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당최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상황이 전혀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사랑했다고 우리가 사랑받는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어딜 봐도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 사랑의 증거가 이겁니까? 이를 되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우리는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를 못 찾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중요한 사람 뭐겠습니까? 내가 예루한테 이렇게 문상을 줬어. 그리고 사랑해. 그 얘가 사랑을 좀 할까 모를까? 사랑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관심은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겠지. 근데 내가 내년에 아무것도 안 줬어. 그러면서 사랑해.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랑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줘? 이렇게 될 거야. 내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예루는 뭔가 내 주머니에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해서 혹시 내 관심이 있다면 따지게 될 거란 말이야.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야. 우리의 사랑은 뭡니까? 뭔가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게 유익이 생기고 내게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지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인간들은 그거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아무리 봐도 사랑은 받은 증거가 없어. 전혀 유익이 없어. 오히려 더 뭐야? 실망과 좌절뿐이야. 그러면은 아니 사랑이란 말을 하시면 안 되죠. 이건 사랑하신 게 아니죠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사랑했다 말할 수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이 전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답지 않기 때문에 되는 일도 없고 기대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상한 원치 않는 일만 발생을 하고 이럴 때 우리는 이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사랑을 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방법과 우리가 느끼는 사랑이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사랑이 아닌데
하나님 그거를 사랑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맞겠습니까? 우리 저기 동영이 아버지. 동영이 아버지께서 동영이와 유진을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애들은 뭐라 그래요? 아빠 우리를 사랑한 증거가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항상 자녀들은 부모가 못해준 것만 기억하니까 그렇게 그냥 낳아서 키우고 물고 빨간 거 기억 못하고 지금 당장 왜 이러지 이런 것만 기억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애들이 그래요. 아빠가 뭘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사랑은 변함이 없잖아요. 애들이 몰라도 애들 향한 부모의 사랑은 변함이 없죠. 애들이야 새옷 사주고 뭐 용돈 주고 뭐 맛있는 걸 주고 뭐 이러면은 엄마 아빠 나 사랑한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걸 안 해줘도 부모의 마음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똑같이 사랑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 모르고 사랑을 평가합니까? 나한테 뭘 해줬나? 내 기도가 무엇이 이루어졌나? 내게 어떤 유익이 있나? 이걸 갖고 우리는 사랑을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일단 명심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내 사랑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식과 인간의 사랑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오늘 본문 1장 2절을 다시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한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묻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내 사랑받은 자가 바로 이자다. 이자가 내 사랑받은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누굽니까?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가 야곱의 형이지만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결국 뭡니까? 내 사랑의 어떤 샘플 이게 바로 야곱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지혜자매? 누가 지혜자매 생각할 때 하나님을 사랑받은 사람은 누굴까? 지혜자매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브라함. 또 끼면 누가니? 야곱이라고? 왜? 성경에 있으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이 생각할 때 야곱이 왜? 성경에 있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해 못 들어오는데. 자, 김현주 집사님 집사님 생각할 때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의 사랑의 샘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신다면 누가 샘플이 되면은 적합할 것 같아요? 요셉. 또 효인은 다니엘. 다시 김원희 집사님. 그래도 야곱? 정답은 야곱이에요. 자기 이제 그 주입식 교육이 필요해. 우리 이장호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누가 사랑받았다 볼 수 있을까요? 뭐 다윗도 있잖아요. 다윗도 사랑받았다 볼 수가 있죠. 근데 성경은 뜬금없이 누굴 사랑받은 샘플로 드러냅니까?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여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실로 야곱이 얼마나 사랑을 받았습니까? 자, 야곱이 사랑받았다라고 고백한 우리 김원희 집사님. 야곱이 사랑받은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양의 새끼가 알록달록한 건 다 야곱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그럼 야곱의 삶을 우리가 복받은 삶이라 말할 수 있느냐? 쉽지가 않죠. 여러분 야곱을 떠오른 사건이 뭐예요? 야곱을 떠오른 사건. 장자,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빼앗은 것. 또 뭐가 있을까? 하나님과 씨름한 것. 삼촌의 양을 살찐 양을 전박이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지금 김원준 집사님은 그걸 축복이라고 말하고 여기서는 살찐 양을 가져갔다는 얘기하고 또 김현주 집사님은 야곱을 떠온 사건이 뭐예요? 사기당한 거, 사기친 거. 사기친 거. 또 야곱을 떠오른 사건입니다. 라헬. 12명의 아들. 우리가 야곱할 때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야곱의 뜻이 뭡니까? 이런 뜻이에요. 약탈자예요. 약탈자. 형이 발꿈치를 잡고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했다가 못 나가요. 약탈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처럼 장자의 명분에 욕심을 내서 어려서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또 빼앗았잖아요. 그리고 삼촌한테 가서 그걸 또 축복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살찐 양은 다 자기에게 오게 하고 좀 피폐하고 좀 마른 것들은 다 삼촌한테 가게 만들고 이렇게 또 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젊은 시절은 뭔지 아십니까?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삶이었어요. 야곱의 장년 시기는 어떻습니까? 야곱의 장년 시기는 두려워 떠는 삶이었었죠. 그거를 다 갖고 왔지만 형이 마주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두려워해서 홀로 남아서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헤매다가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씨름을 한 것이고 또 그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딸 디나가 이렇게 동네 놀러 나갔다가 거기서 강제로 추행을 당하니까 자기 아들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와서 그들 다 할례받게 한단다. 그걸 다 몰살시켰잖아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또 도망갔죠. 그러니까 야곱의 어린 시절은 젊은 시절은 약탈자의 삶이었었고 그리고 장년 시기는 두려워 떨는 삶이었었고 야곱의 노년 시기는 어떻습니까? 야곱의 노년 시기는 자녀들에게 배신당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형제들이 팔아먹고 또 죽였다고 얘기를 하고 말이죠. 가장 아끼던 아들을 그렇게 자기 자식들에 의해서 팔림을 당하는 그리고 그나마 뺏기지 않으려고 했던 베냐민까지도 또 빼앗겼었던 그런 야곱의 삶 말이죠. 우리가 한마디로 볼 때에 참 진짜 파란만장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약탈자의 삶이고 두려워 떠는 삶이었었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배신당하는 삶이었고 석희아워지는 삶이었었고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랬던 야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얘가 바로 사랑의 샘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뭘까? 이렇게 파란만장한 약탈자요 또 두려워 떠는 삶이었었고 자녀를 속는 그 삶이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냥 성경 그 부분을 읽었을 때 생각한 거 그냥 어쨌든 보통 장자 먼저 태어난 장자가
남자가 분자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야곱이 저기 했으니까 그것도 그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가 아닌 거죠. 야곱을 선택하셔. 약탈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 거에 대해서 무조건 그런 거는 뭐 둘째 치고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그냥 야곱을 선택을 하셨는데 저는 혼자 되게 야답고 결국 고향도 떠나게 됐잖아요. 그게 왜 예수님의 족보랑 뭔가 또 연관되잖아요. 자, 야곱이 축복에게 받은 샘플이라고 말을 하는 김원 지사님. 야곱이 우리가 뭘 통해서 사랑받았다 말할 수 있어요? 견딘 거죠. 어? 견딘 거죠. 견뎠다? 버틴 거죠. 버텼다? 버틴 사람이 야곱밖에 없나? 성경에 많지. 그래서 이건 말이죠. 야곱의 마지막 생애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생애에서. 창세기 48장 49장에는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을 향해서 각각 축복하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축복하기 전에 야곱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그 내용이 창세기 48장 15절 16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48장 15절 16절. 그 같은 경우는 78쪽 전후로 있습니다. 15절과 16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였는데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손주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혼란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신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중요하게 볼 내용이 뭡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 이렇게 야곱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자신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기르시고 자신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담은 창세기 28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선할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좀 거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집으로 안전히 돌아가게 하신다면, 그렇게 그런 조건을 이행하신다면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아직은 하나님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아직은 당신은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안전히 돌아오게 하면 그때 내가 당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할게. 이런 표현인 것이죠. 근데 그랬더니 야곱이 삶을 마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130년이 흐른 지금 하나님에 대한 야곱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가 아닌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분으로, 즉 내 중심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야곱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들이 많죠. 내게 뭘 해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면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삶 중심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뭔가 날 위해서 하시지 않아도 내 어떤 그 원하는 걸 이루지 않는 것 알지라도 난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게 바른 신앙의 모습이죠. 근데 야곱이
그렇게 조건을 내걸던 하나님을 고백하던 입장에서 변해서 하나님이 나를 남으로부터 출생부터 지금까지 내 삶을 지키시고 내 삶을 건지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야곱이 하나님 중심의 이스라엘로 변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어떤 삶이 있어요? 남의 것을 약탈하고 또는 두려워 떨고 그리고는 배신당하는 삶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록 한때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결국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습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12 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고 야곱의 계명된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민족이 만들어졌다는 사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순간순간을 채워주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 있어요? 변함없다. 변함없다.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만들어가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사랑. 어떻게 만들어 가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만들어 놓은 과정 중에 뭐가 있습니까? 남의 것을 높게 약탈하기도 하고 지멋대로 살기도 하고 또 그때는 두려워 떨기도 하고 또는 배신당하기도 하고 이런 파란만장한 삶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삶을 얘기하면은 그건 뭐예요? 그 삶은 불행한 삶이야. 그 삶은 진짜 험악한 삶밖에 없는 거예요. 하긴 야곱의 삶은 뭡니까?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결국은 온전하게 그렇게 바뀌어지고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순간에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어떤 얄팍한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을 끌고 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고야만은 그런 아주 큰 그림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오늘 하나님을 이끌어왔다는 것이고 그 사랑이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랑하신 자들을 그냥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와 허물로 다 죽어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가만히 두면은 알아서 어디로 내려가? 죄로 내려가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자기가 알아서 죄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게으름과 욕심과 여러 가지 어떤 교만과 여러 가지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왜?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걸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고야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는데 불구하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이죠. 내가 사랑 안에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지나? 그건 아직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 게 확실한데 내 삶이 좀 그렇게 편하지가 않다. 그건 뭐예요? 지금 날 만들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입니다. 홍 집사님 못 나오셨는 것 같은데 어저께 아마 뭐 성탄이라고 자녀들 모여서 그냥 같이 주무셨는지 모르겠지만 홍 집사님이 우리 다 아는 것처럼 그 코로나에 걸렸었죠. 확진자였잖아요. 아무튼 이제 음성이 나왔죠. 뭐 PCR 검사 다 통과했고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목사님 왜 내게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또 주목하라고 허락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본인이 그 가운데서 거기 왔던 사람들 걸리지 않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말이죠. 아무도 확진자 발생하지 않고 본인으로 끝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어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다. 만져주심이라는 것이 반드시 어떤 은혜만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다. 원천 일이 발생하고 있다.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다.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필요물들을 다 제거했다. 언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광석이 몇 프로가 있을 때 이게 어떤 채산성이 있다. 김원현 집사님. 자, 금광석이 1톤짜리 금광석이 있어요. 1톤짜리가. 거기가 그 금광석에 금이 몇 프로 있을 때 이것을 금을 끄집어낼 그 산업적인 가치가 있다고 볼까? 지난번에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있었습니다. 그때 있었구나. 자, 기억나세요, 김효진 선생님? 2%? 2%면 얼마나 나겠지? 1톤이 1000kg니까 100g이 1kg. 10만 g에서 계산은 못합니다. 2%면은 지극히 한 소량 200g 정도 되겠네요. 그쯤 되겠죠. 5% 정도. 5%면 아주 최고의 금강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삶에서 제거할 것들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많은 것들이 제거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것들이 뭐예요? 개인의 욕심, 게으름, 게으름, 나태함. 또 뒤에는 뭐? 게으름. 또 김원희 선생님 뭐? 욕심. 형이는 뭐? 너에게서 사라져야 될 것들. 자만, 뭐 교만, 욕심, 뭐 다 이게 다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없어집니까? 아니죠. 어려움을 통해서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결국 온전케 하실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구나. 그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여전히 사랑받고 내 여전히 그 사랑 안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말이죠. 감사는 어디서 옵니까? 환경에서 옵니까? 아니면은 은혜에서 옵니까? 감사는 철저하게 은혜예요. 은혜.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감사하지 못해요. 어떤 환경에 갔다가도 감사가 메마른 사람은 감사할지 모릅니다. 항상 부족함만 보이죠. 하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아닌 사람들은 어디에 갔다가도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찬송한 것처럼 장미꽃에도 감사하고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하고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을 받지 못한 에서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1장 3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선물을 흑목케 하였고 그의 선물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아멘. 성경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심으로 그의 산들을 황목케 하셨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이 뭐라고 했었죠? 여우, 뭐 승냥이 이런 의미로 광야의 실랑이 붙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야곱이 삼촌의 집으로 도망한 이후에 아비 이삭의 재산을 도맡아서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이삭이 누구의 부를 이어받았어? 아브라함의 부를 이어받았죠. 그걸 고선에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야.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잖아.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형의 축복도 장기권도 빼앗고 아버지 축복도 받았지만 야곱은 도망갔고 정작 아버지 재산은 다 에서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없이 살았어요. 훗날 야곱이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형 에서를 두려워했던 이유도 형 에서가 많은 군대를 끌고 갔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군대를 통솔할 만큼의 어떤 그런 부와 그런 재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큰 어려움 없이 부모 품에서 자랐으며 야곱이 돌아온 이후 서로의 가축이 많아져서 부득불 헤어져야 할 때에 에서는 가나안을 떠나서 세산에 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에서 족속이 거하는 산을 황무케 하셨고 그들의 산업을 광야의 짐승에게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를 볼 때 야곱과 에서의 삶은 여러분 정반대의 모습을 지니고 있죠. 젊은 시절 고생했던 야곱은 훗날 자녀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 반면에 젊은 시절 부모의 슬하에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풍성하게 풍부하게 자라는 에서는 훗날 황망한 곳에서 그나마 맺힌 열매는 광야의 짐승들에게 빼앗기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의 멸망을 기록한 오바댜 1장 9절과 10절에 에서의 산의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오바댜 1장 16절은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이 말씀 통해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려서부터 고생하고 늙어서는 자식들에게 배신을 당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반면에 어려서부터 부모의 품 안에서 자라나고 장성한 이후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결과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미움은 지금 당장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훗날 그의 삶이 마감될 때 또는 이 땅에 남겨진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볼 때에 참 부모들의 책임이 크죠.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까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게 살았지만 그 사랑을 받은 야곱의 후손들은 지금도 민족을 이루고 있는 반면에 풍성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 에서의 후손들은 지금 사라지고 없다는 것. 우리가 하늘을 돌이켜볼 때에 우리 삶에 참 다양한 일들이 발생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순간순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더 그 사랑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을 믿는 것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랑을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증명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를 주시 바로 사랑의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성탄절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음에 감사해서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나눠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다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받으셨습니까? 몇 분에게를 축복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답니다. 받았습니다. 이게 옆에 보시고 축복을 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두 번째,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랑하는 방식이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당장 지금 당장 뭔가가 내 손에 주어져야지만이 내가 사랑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름이면은 매실 주고 겨울은 잊어주면서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내 손에 들어와야지만이 교회 날 사랑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지금 당장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사랑입니다. 만들어 가시는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비록 내가 사랑을 못 느껴도 여전히 난 뭡니까? 사랑 안에 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사랑받은 직업입니까? 이게 누가 말했던 거예요? 유다 민족들이 돌아와서 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뭡니까? 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이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돼도 여러 가지가 좀 내가 볼 때 불안해도 여전히 뭡니까? 나는 그 사랑 안에 있다. 이게 바로 요즘 늘 강조하고 있는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염소가 없고 다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가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그거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날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또는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지금은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상 내가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대로 죄악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으니까 우리를 나를 만들어 계시는구나. 하나님 그래서 지혜를 만들어 계시지? 그를 만들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만들어 계시지? 김 목사님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속에 계시고 김원기 목사님도 그 과정 속에 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호 선생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요즘 뭡니까? 내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 그거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들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샘플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고백에 되었는가를 기억하시고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늘 감사합니다. 주도 우리를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로서 당연히 그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명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샘플로 야곱을 거론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약탈자의 삶을 살고 두려워 떠는 삶을 살고 또 자식들에게 배신당했던 야곱의 삶을 볼 때에 우리의 어려움은 그렇게 참으로 작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야곱의 믿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야곱이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거르신 하나님의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 여전히 그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또 결국 온전케 만드실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고백하며 숨어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작년보다 올해 더 성장하게 하시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은 성장이 있도록 우리를 또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모든 삶을 지켜서 인도하시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